빌라도가, 이제부터 약간 어렵습니다. 빌라도가 관용했죠. 관용이라는 사람은 포용이라는 뜻으로 설명하는데, 빌라도가 여유를 부르는 게, 법적으로선 당신 죽어도 되는데, 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그 권한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를, 아까 노를 걸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뭘 인정했냐 하면 스스로 초법을 인정하는 거죠. 초법을. 이 초법을 행사하려면 빌라도는 뭐 어떻게 하냐면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정지시키는 당사자가 뭐냐,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면 법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관용과 포용을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관용과 포용을 만약에 접수해버리고 수용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위에 존재하는 초업이 되죠. 그 빌라도는 영원히 나가 되고, 예수님은 뭐냐면 그 아이를 빛내기 위한 그 관용과 포용하심을 더 높이기 위한 유가 되는, 너가 유가 되는 거예요. 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빌라도를 생각하고 있는 빌라도를 누가 만났다?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는 말은 이 빌라도와 예수님 만났다는 말은 지금 이쪽 세계에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이쪽 세계. 무슨 세계? 질서 세계. 그 질서 세계가 뿜어내는 초법적인 현상을 우리들 보고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인간 공동체가 법으로 운영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발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으로 정의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 그게 아니고 초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어떤 음기처럼 엄청난 기운처럼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법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 불나듯 싶으면 용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예? 내가 그래 불법에서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하나님 율법 준 것은 죄인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 그 용서하는 몫은 특권은 사면 특권은 누구한테 갖고 있다? 그런 포용력과 관용은 이 주님 몫이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마가 만든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이게 악마가 만든 기독교 신앙이야. 이게 교리야, 교리. 2000년 교리야. 이런 거예요. 어쨌든, 나 앞에서 예수님다운 면모를 내한테 재롱을 부려봐라, 재롱을. 예? 내가 판단할 테니까, 이제 딱 여러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이든 삼일자 총동원해가 춤을 추든지, 무용을 하든지, 재롱을 붙였든지, 예. 이쁜짓 해봐라. 이쁜짓 해가지고 내가, 괜찮네. 믿어줄 여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금방을 떨어요. 금방을 떨어. 예? 아니, 그게 교회의 상품 미끼 아닙니까? 예. 그게 교회의 미끼 상품이거든요. 미끼 상품. 값없이 준다고요. 원래 그 백화점에 미끼 상품 하지만 사실 본 상품 따졌다 했긴 해. 값없이 구원받지만 11조 안 하면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본 상품 뜻이. 저주받는다. 자꾸 미끼 상품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걸려든 당사자가 나빠요. 당사자가. 근데 나빠도 나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다들 그러니까. 군중이거든요. 다들 똑같은 한 통속이니까. 이 한 통속이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게 한 통속이란 말은 아까 권세이지만 이게 한 통속이란 말은 동일한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한 통속이란 동일한 권세. 동일한 권세를 하는 것은 결국 이건 인간에게 뭘 주느냐 하면 소속감을 줘요. 소속감.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권세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예수님은 결국 두 종류의 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소속된 소속, 인간 세계, 군중, 그 소속과 거기서부터 배제당한, 그래서부터 그냥 배책당한 거예요. 배제당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뭐 정상 아는데, 배제당했다는 말은 빠이빠이라는 말이 아니고 결배라는 말이 아니고 이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배제한 그 죄를 내가 피 묻고야 말이라는 관계가 유지되면서 배제당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강의 기억납니까? 예. 예. 성경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복수예요. 복수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복수극. 참 또 치사하다, 씨. 그 인간을 갈라 하는데. 인간을 가르는 게 아니고 인간 배우에 인간에게 소속감을 준 게 있어요. 소속감은 초업적으로 소속감을 준 게 있다고요. 권세, 다른 말은 주권인데, 주권은 어떤 거예요? 주권은 자신이 내부와 시킬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부 다 자기의 내부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 또는 통치성을 말하는 게 주권이라는 게, 예, 그게 로마서 5장 보면 죄의 무슨 노릇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죄의 왕노릇이죠. 이걸 말하는 죄의 왕이라 하는 것은 힘에 누수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어설픈 왕이에요. 죄가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빠져나갔다 못 빠져나갔다. 빠져나온다 하에 빠져나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소속감이라는 게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니까요. 죄 안에 살면서. 예? 우리가 생각해 악마가 노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악마에 주는 소속감이 주는 상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런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 주님은 이런 행복감은요 배제가 아니에요. 지금 배척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한 세계고 하나. 예? 죽은 마이클 잭슨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예? 마이클 잭슨이 어린애들 뭐 성학대 했다는 소리 있는데, 어린애들, 아프리카 애들 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면서 마이클 잭슨 사후방식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뭐 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사랑, 주님의 이웃사랑을 펼침으로써 이것이 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다라고 지금 마그리에서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빌리진 이런 것만 듣지 말고 막 길어 쩍쩍 걷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빌리진 노래 가사는 이런 거예요. 춤추는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았대. 나 내 아니야 내 알잖아. 그 내용이잖아요. 가사 아자가 엄침하죠. 아주 굉장히 엄침해요. 태폐적이고 맞을걸? 악마란 공동체 의식을 말합니다. 공동체주의. 우리 서로 하나의 소속감 속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화를 주려 함이라. 그런 기준은 안 보이고 요마서 12장 그는 서로 할 수 있거든. 평하라. 하나님의 화목이 없고 화목제사가 없고 화목제사 너희들 서로 화목하라. 그런 것만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모순돼 보이고 서로
뜻이 충돌돼 보이는 그것은 무엇을 구분 못했으나 하면 재생산과 창조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고 마귀는 뭡니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은 진보, 발전, 성화, 진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재생산에 들려면 찌끄러기 모아서 더 버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질 좋은 걸로 되살리는 것이 재생산입니다. 썩이 재생산 가잖아요. 저희 재생산. 창조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속감을 버리고 어떤 군중이라는 그 힘, 군중의 힘, 그 초법적인 것을 포기하라. 너는 뼈다구다 말이죠. 너는 개고 뼈 흙이고 주제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생산은 우리가 뭔가 힘을 보탤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뭐 성경 말씀 뭐 폼으로 있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 쭉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이제는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답은 거기에 성령이 합당한 의의 열매와 행함을 얻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획득, 소유죠. 여러분, 획득, 소유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소유자를 떠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악마가 노리는 것은 뭐냐? 홀로 살아요. 홀로. 니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지요. 저리가 그렇지. 잘해. 홀로 살아라는 거야. 홀로. 뭐든 홀로 혼자 해라는 거야. 혼자 힘으로. 왜 혼자 힘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성과가 왔을 때 자기 혼자 했다는 것이 좋습니까? 동업자 끼가 같이 했던 게 좋습니까? 예. 역시 혼자 먹는 게 최고예요. 도박 이렇게 할 때 도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다 태. 전부 다. 예. 전부 다 하고 딱 한 사람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최종 결승전. 딱 한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짜릿한 그 기분 때문에 도박하는 겁니다. 이 도박 성향은 어떤 국가나 어떤 회사나 조직이나 교회에서 항상 궁금한 게 최고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거예요. 너 교회 목사 누군데? 너 집에서 최고 어른이 누군데? 그 말하면 그게 묻는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뭐 나가 묻지요. 누구한테 너에게 묻지요. 나의 아이에서 나온 질문 자체가 다소 뭐로 해석되냐 하면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 아이와 나는 아이와 유와 나 누가 더 그 괜찮은 존재냐 누가 더 세냐를 비교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성도의 질문은 다른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내가 나를 나무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언제까지 네가 주님을 비판할 거냐 질문을 우리 속에서 형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우리의 대표자고 빌라도는 그 당시 군정대의 대표자고 군정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군정들은 누구한테 밀어넣습니까? 빌라도에게 계속 붙이고 뒤에서 밀고 우리 시킨 대로 하란 말이죠. 시킨 대로 하면 당신은 진짜 가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나오죠. 이 15절에 지가 소리 질러 가오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오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니까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지금 군중들이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가해사가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이 이미 왕 되었어요. 본인들이. 인간이 누가 왕 돼요? 본인이 왕 됐다고요. 본인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늘 재생산하고 싶어요. 스스로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어요. 인간은. 누굴 이용하든 간에 그게 왕이 됐든 빌라가 되었든 누굴 이용하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아이는 계속 빛내는 영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어요. 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소돔마을을 소개하는 복음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소돔마을은 복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이꼴 복음이란 주님의 광채. 이 광채란 말은 뭐냐면 그 태양 같았어요. 밤에는 달, 낮에는 태양. 태양 특징이 뭐냐면 모든 우주를 태양 하나가 다 골고루 비치지요. 이 광채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의 광채다? 주님의 광채라고 여기는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예, 이 꼬라지는 이래도 주님의 광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혼자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 이미지 그림을 그리자면 주님 여기 계시고 그 하프라는 악기 있죠. 하프라는 악기 줄 탱탱한 줄처럼 온 천지에 빽빽한 그런 탱탱한 빽빽한 줄을 쫙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씩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광채가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세상 복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악마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광채를 꺾어버리고 주님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 존재가 너 존재를 위해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네가 거기에 믿어라.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말이 맞죠? 이게 행복 맞죠? 우리 죄인에게는 내가 초법적인 존재, 내가 접근성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저 해봅시다. 제가 어디까지 이해했냐 하면 소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걸 적것이라고 알아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왜? 군중들이 원해서 우영부양해가 받들어 모으셨는데 제가 이게 교회 생각하겠지요. 우리 교회 목사 같은 목사는 없어. 최고야. 그게 적것에서도 이게 주님의 광채가 있을 자리에 교회 담임 목사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목사가 앉아있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리 목사가 해도 목사를 존경해도 목사보다 더 존경스러운 게 누구냐 하면 본인이에요. 본인이 목사를 존경한다는 말은 본인이 목사보다 더 존경스럽다는 내심을 표한 겁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제목은 나와 안 나세요. 나와 너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최고가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 최고라고 하면 나의 광채가 최고, 나의 광채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소위 하나님 되겠다는 사람이나 받들어 모신 인간이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한 덩어리 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만났던 그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를 세상 끝날까지 계속 확장시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빌라도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때 배척받은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은 빌라도를 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빌라도야, 네가 지옥 간다 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바로 죄다. 죄라는 것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군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하나 있다 그것으로 본다면 결국 예수님 보기에 누가 최종적인 초업적 존재요? 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건 정말 논리를 좀 제가 뛰어넘었는데, 일단 그 논리를 뛰어넘지 말고 해봅시다. 일단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 또는 가이사 왕하고 군정은 좀 더 한패되는 건 그건 인정하시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저걸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벌벌 떨는 입장이죠. 그 당시 12제자가 자 12제자가 야, 재밌다 우리 한번 보자.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쳐가 있는 입장이라고요. 결국 예수님 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배반할 거고. 어느 누구도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대표자가 죄를 되게 한 대표자는 군중도가 빌라도란 말이죠. 그럼 군중도가 빌라도가 이들이 합체해서 이들이 합체하게 되게 되면 그들의 예수님 처리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보자. 처리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바로 대체폭력이라는 건데 대체폭력이란 뭐냐 하면 빌라도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어떤 소가 일어나고 질서가 물러내지고 질서 위주니까 질서가 물러내주게 되면 누구 하나 희생타가 필요해요. 희생타를 때림으로써 저쪽을 때리는 걸 배신할 때 대체폭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도에서도 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에 그 11장 50절에 보면 이거는 좀 기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제사장 가야바에게 제끼기 말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대체폭력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뿌리기 하나를 잡아다가 희생양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은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때 스스로 함이 아니라 52절에 보면 온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지금 직접 누구 보고 이야기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로마한테 빌미 주지 않기 위해서 희생타로 예수님을 하나에 죽여버리자 하는 그 작당과 그 모의와 실행의 그 모습을 뭐로 보냐 하면은 주님께서 없는 데서 창조니까 없는 백성을 새로 만들 때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희생양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방식을 따랐다면 그러면 새롭게 된 혼돈에서 질서에서 다시 혼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질서를 배격한 새로운 하는 나라의 질서가 기존 질서를 배격하는 조건 하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겪은 거예요. 구원되어야 될 우리가 오해해서 주님을 곡해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 핍박했던 그 형편과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되돌려 줘버리면 내 식이 초법이 아니고 주님 방식이 초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의인이 돼요. 죄가 만들어질 우리가 제일 재료가 되어야 될 우리가 주님의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버렸어요. 의가 무슨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의인 되는데 뭐 했어요? 없잖아요.
뭐냐면 세상에 나왔을 때 성도들과 세상할 때 제발 어리석음으로 나서라네.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이 구원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리석다고 자인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까? 악마가 어리석게 만들었지. 악마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데 우리는 악마 말을 오케이 우리가 악마가 우리를 똑똑하고 괜찮은 나로 만들어주는 줄 알고 하면서 악마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합니까? 미국 가면 미국 있는 가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가나다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가나다 살까 한국에 오면 한국에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행복만 생각해 행복만. 왜 행복해야 되는데요? 나니까. 나가 들어가잖아요. 나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그 뒤에 보면 지금은 너희들이 모른다.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불법의 비밀이 뭐냐 하면 초법 때는 초법과 상대예요. 초법은 초법대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초법이잖아요. 이 초법을 꽉 억제하는 꼼짝마라 하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초법이 초법으로 다룰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좀 풀리게 되게 되면 다시 그들은 원상복귀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메시아여 구원자고 설치거든요. 그때 마지막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악마를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법이 초법을 다루는 거예요. 악마라는 것은 어디 있으니까를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 있을까 묻는 것 자체가 나 여기 있고 악마라는 너는 어디쯤 있습니까 하는데 이미 우리는 악마화되었어요. 우리가 악마화됐기 때문에 악마가 악마 찬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놔두고 어디서 찾습니까? 악마의 특징은 홀로 사는 거예요. 저리 가요. 저리 가. 제목을 바꾸고 싶어. 저리.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수상한 짓이에요. 그냥 주님 혼자 가시도록 붙잡지 마세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법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 하면 통제, 통. 제목을 통 해도 됐는데 통하는 통하는 통이 어디에 나와? 통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을 나눠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둘이 될 수 없고 하나가 계속 견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잖아. 근데 이 사실이 유일한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입었던 옷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가치를 표상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옷 같으면 이렇게 통이 예수님의 초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무리한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걸 찢지 말고 누가 제비 뽑나 하니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이거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2편에 있어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고유한 그 가치와 위상을 모르고 이 옷을 나누자 하다가 이게 나누면 둘도 안 돼 싶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제비 뽑아서 이걸 하나로 누가 가지자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나오는지. 18절 16절도 보면 걔들이 22장 10편 22장이거든요. 22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나라는 분은 어디로 빠진 거예요? 아버지 세계가 아니고 인간 세계로 넘어오신 나죠. 그러면 인간 세계에 넘어왔으면
예수님은 뭐냐 하면 인간 세계에서 배척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배척을 누가 주도하느냐? 예수님을 배척을 주도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몰랐던 이 세상의 속성이 낱낱이 다 노출돼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래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같은 겁니다. 노아야 방주 지어라. 방주가 안과 밖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에 죽었잖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만 원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 오셔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진짜 숨어있는 진짜 그 속내는 우리가 눈치 잡아야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세상. 하늘 잘쓰면 출세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남한테 칭찬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힘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내가 태어난 이곳.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유일한 이곳이 그냥 꽃만 펴서면 아무것도 탈없죠. 꽃만 피면 괜찮아요. 복숭아 꽃 살고 피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살고 꽃 피는 이 동네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예수님 다녀갔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거든요. 악마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속고 또 속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은 성질은 뭐냐? 하나님마저 냈다 버리고 무가치하게 처리하고 취급하는 그러한 지옥인 걸 네가 왜 몰랐던가? 지옥에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경험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세상을 좋게 본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어려워서 세상을 좋게 보는 것은 그게 세상이 좋아서가 내가 거기에 소속감을 주고 싶어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해서 세상이 좋은 겁니다. 내가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나 좀 챙겨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세상한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하니까 또 생각난다. 이 시간에 참석 못하고 또 열심히 검토해야 될 분도 우리 사장님 무슨 너 열심히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삼가 시원 조율표 하지 모르겠나.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얼마나 닥달을 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라고. 좋은 대학 가야 네가 인간 대우만 한다고 얼마나 닥달을 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성경 낮은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엄마가 복음만 안 받아들여가지고 망했다고. 복음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망해요.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지 망한 때문에 기뻐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해주신 또 마저 기뻐해줘야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게 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름 지을 때 김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지었어요. 어리석음이 오는 그 자유가 보통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왜 악마한테 휘달리다가 아니면 안 어리석으려고 똑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무지한 것을 발굴해냅니다. 채굴해야 돼요. 완전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암호화폐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희귀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이상할 정도로 희귀한 존재. 그만한 자신감, 자유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 악마의 탕류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시지 않게 해놓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막 짓밟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여기 보면 개들이 나를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여기 나 하는 건 누굴 이야기해? 시편 자체로 보면 누구 이야기해요? 다윗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뭐 언제 다윗이 옷 뺏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중복 인생이에요. 성도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몸은 주의 것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만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양보 안 해요. 그 몸은 내 몸이다. 아닙니다. 내 몸입니다.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죠. 중복 형사예요. 중복 형사. 지금 다윗이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 몸을 지금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몸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 인생도 꼭 그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공생애의 모습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반추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요거도 먹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한테 행동 똑바로 못해서 요거도 먹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고방식이 들어가지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이 회사에 있는 방식. 천국 가려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는지 뭘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뭐 성경하는지 뭘 해야 되는데 이미 창세전에 예정됐대. 예, 그리고 태어난 것도 우리 엄마 기쁘신 뜻이 아니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태어났대요. 성도가. 주변에서 뭐 하면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증명하면서 내 속은 아니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명인데 어떻게 또 살아가는 것 중에서 어떻게 또 따로 내어서 증명이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 이건 어떤 배운 게 아니잖아. 뭐 나도 몰라.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네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성령이 나온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하신 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본인도 우리 자신도 깜짝 놀라죠. 내가 이래가 너무 미쳐가는 게 아닌가. 내가 좀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정도로.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옷마저도 하나 남김없이 세상에 유린당했다. 철장 유린당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손해봤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손해본 게 세상은 그동안 악마가 감추고 감췄거든요. 악마가 있다는 건.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마는 너 아이가 아니라 있더라. 악마는 존재 가치도 없어요. 있대요. 그냥 악마 이꼴 죄예요. 죄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죄진 악마가 아니라 아예 죄 그 자체가 악마예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의 왕노를 해서 죄를 인격화시켜버립니다. 죄가 왕이래. 우리가 뭘 행동 잘하는 게 죄가 아니고 죄라는 어떤 덩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래. 왕이니까 세상은 왕국이죠. 무엇의 왕국? 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 죄의 왕국이 가르치는 것은 홀로 서기.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 할 수 있는 행함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준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자체가 이미 내가 있는 이 사람, 내가 장착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유가 될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빌라도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기존 세계 자기가 지배하는 유다 사회가 안정감을 얻는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저 의견도 분분하고 따라서 평정하기 위해서는 재생산, 사회 질서의 재생산을 할 책임이 총독한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면서 빌라도 자체가 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서 초법적인 행동으로 하려고 했지. 내가 봐줄게. 내 권세가 법보다 더 세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인간들이 아는, 인간들이 지어낸 우리 법대로 하자는 그 법, 그거 말고 다른 엄중한 기운이 오히려 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죠. 자, 요한복음 바로 다시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19장 보면,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을 서로 말하되,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까 10편, 20편 좀 다르죠? 10편은 뭡니까?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대야 돼 있죠? 그냥 뭡니까? 그냥 내 옷은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 구약에 있는 문자대로, 그 뒤에 뭡니까? 성경에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뭡니까? 응하게 합니다 했잖아요. 인간들이 세계에서 인간들의 법적인 질서에서 응한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응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예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애굽스름 인사해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 이름을 천사 이름 지어요, 천사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예수. 여수아 또는 예수. 예수를 해놓고 거기다가 풀이를 해놨죠. 이거는 풀이가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되었어요. 근데 예수, 여수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인간 사회에서는, 질서 사회에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자인데 뭐 붙는 게 많아요. 자기 백성을, 죄라는 말, 그게 예수 안에 없어요. 근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소속됐다고 해도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 그냥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그 갇혀있는 백성이 알아서 스스로 구원될 수 있다 없다? 구원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칙을 견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뭐냐? 그 원칙이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합니다. 내 행함으로 구원되지 않았습니다를 유지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 말고 십자가를 아무리 해도 내 재산, 내 자식이 최고고, 내 가정이 최고고, 뭐든 내와 관련된 그것은 남한테 뺏기 싫어요. 왜? 내 거니까. 내 평생 노력하고 투자하고 참고 견디면서 눈물 흘리면서 얻었던 그거 왜 미치다고 나한테 빼앗깁니까? 그 복로.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를 못 잊어요. 그래서 어머님 기도 못 잊어 한 찬수가 있잖아요. 나도 어머님 아니죠. 우리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내가 기도한 거, 이 교회에서 땀 흘리고 일했던 거 잊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구원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에서, 나의 그 자존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너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빼놓고 다 너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든 남이든 이웃이든 뭐 가족이든 다 마찬가지. 나 빼놓고 다 너예요. 완벽한 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응했다 이 말은 내가 나가 아니고 성경이 나가 돼요. 성경 안에 계신 분이 나가 되고 그 나를 빛내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는 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설정해 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그 군병들은 가위바위보 할 수밖에 없어요. 찢어는 안 돼. 왜? 10편, 2편에 이미 예언되기 때문에 꼼짝만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한 발 정도 못 벗어나요. 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기침해도 그것도 이미 짜져진 각본대로 기침하는 거예요. 2번 기침하고 한 번 쉬고 2번째 하는 것도 기침이다. 짜져진 각본대로 하는 겁니다. 발걸음도 마찬가지고요. 원스텝, 투스텝 쉬고 올라가면 그 전부 다 이 각본 짜여진 거예요. 그 각본의 결과가 뭐냐?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최고다. 나만 최고다. 나의 소원은 강에서 남는 것.
나는 지금 이제 북핵 핵 문제가 지금 내 감에서 나는 게 최고의 지금 문제예요. 판돌 A 하나 못 던지면 2개 못 던지면 당장 코앞에 있는 거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북한 핵 문제가 뭐 중요합니까? 예? 최저임금 그거 조절하기 중요하지. 북한에 그 해가 김정은이 오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서민들에게 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에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경험해야 돼. 나이지리아 갔다. 나이지리아 만약에 코니카 경험이 있어요. 예. 군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거 하면 군에 가지 말고 또 이제 해외 봉사하는 쪽이 있어요. 또 애가 코니카 가가지고 나이지리아 봉사로 가게 되면 엄마는 나이지리아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 남편은 알지. 월드컵 한다는 그 본선 나오니까 알지만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가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신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계속 내가 어느 정도로 개파인 걸 주께서 발굴해줘요. 그게 우리네 풍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상하게 바빠요. 우리는 내 살기 위해서 바쁜데 주님께서는 죄 발굴하기 바빠요. 끊임없이. 오늘 또 52일이 들어갔다. 그 발굴의 방법은 성경과 동반해서 병존해서 병행해서 발굴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9장이잖아요. 이 빌라도 그거 빌라도 아니야 니야 새롭게 발굴합니다. 자기가 자기 총독의 값을 한다고 금방 떨면서 예수님 보고 그래. 내 봐주면 내가 관용하주면 내한테 살리면 네 풀려날 건데 우리는 얼마나 타인에게 헛새 떨었습니까? 헛새 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자부하는 거예요. 꼭 대리가 신입사원 헛새 떨지요. 근데 뒤에 과장 오면 끼도 못하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의 주님의 초법,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부지런히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고백이 성령이 있어야 나올 고백입니다. 모든 게 성경에 응하게 함이군요. 다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구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구 강의에서 죄를 회개하되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속한 세상이 지은 죄죠. 세상이 지은 죄를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살겠다고요. 세상 떠났습니까? 지금 죽었어요. 세상에 남겨 있는 이상은 내가 처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다 그 이상이에요. 얼마나 이 자리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검토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무슨 변소에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인들 좀 왔다고요. 다음 주일날 하나도 안 보여도 성경에 응함이 아닙니다. 모이고 다음에 모입시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죽을지 이렇게 팔릴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주께서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기 주제 파악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일이 세상에 한 모퉁이 있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반복적인 사태인 것을 우리는 왜 미처 몰랐습니까? 죄에서 건져준 사람이기에 말씀만 우리 입에서 토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